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4절입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하여 은기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삶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쓸모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시련과 혼란도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두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44년 전에 세워주신 명성교회를 명일동의 작은 소리에서 세계를 울리는 소리로 성장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년간 원로 목사님의 성사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잎이 청청한 복을 내려주시고 낮은 곳에서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기실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군선교, 학원선교, 병원선교, 교정선교, 방송선교를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께서 크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유치유년학교부터 청년대학부까지 동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수련회마다 주의 사랑이 풍성하고 저희들에게는 큰 믿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박준성 집사님과 김주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싸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2주간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만 제가 설날을 여기서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좀 숭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계속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원로 장로 추대 예식과 항존직 은퇴식을 함께 갖습니다. 제가 마땅히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성함을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야만 하지만 우리가 시간상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광고만 드립니다. 저녁 예배 오셔서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고등부는 이번 금토요일에, 유소년부는 다음 주 금토요일에 계속해서 제자학교와 유치학교, 대학부, 청년부까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계속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전도사님으로 이미 1차로 많은 분들을 올해 모셨는데 우리 3분의 교육전사님들이 새로 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오늘 저녁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존직 은퇴식으로 인해서 대식당은 오후 3시까지만 운영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글로리아 센터를 1층부터 3층까지는 저희가 다 고쳤는데 4층부터 6층까지 철거만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공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맞춰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현 세대가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 일, 나보다 뛰어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자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의 헌신, 또 주님을 향한 사랑,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찬양대입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2월부터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반주자도 새로 오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를 통해서 앞으로도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수많은 성도 가운데서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손꼽힐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좋지만 이분의 믿음은 참 특별하다라는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찬양대의 모든 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특별히 손꼽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꼽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귀한 삶을 살았던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꼽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히스기야는 수십 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는 선하게 보신 단 2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사람만이, 물론 다윗은 제외합니다. 이 두 사람만이 선한 왕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절대로 흔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동사이고요. 모든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히스기야만 쓴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얼마나 히스기야가 구별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히스기야에게도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은 다음 장인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게 되었는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빈 벽을 마주하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몇 년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히스기야의 삶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만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질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18장부터 19장 2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히스기야가 만나는 이 나라의 아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정말 수많은 고난을 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마치 대한민국이 어쩌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네립이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을 하고 이 성을 점령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큰 전쟁이었고요. 또 게다가 이것을 그린 그림은 부조는 지금 대형 박물관에 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군대 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라기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랍사게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군사를 다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열심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과 앞으로 나눌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도 어떠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얻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갖고 있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나눈 걸 기억을 하십니까? 몇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겁니다. 제가 여름 내내 여러분과 전도서 말씀을 나눴는데 새삼스럽게 참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근데 그 전도서의 말씀 중에 저에게 늘 남아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참 귀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열심의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열매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럼 이 말씀의 내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계, 우리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시는 열심입니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은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시는 열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땀 흘리는 하나님이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좀 다른 거죠. 우리는 뭔가 열심을 낼 때 시간이 없어지고 바빠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주하진 않으십니다. 바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게 이사야 9장 7절에 바탕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건 뭐냐? 우리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칼비니즘,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신학이 칼비니즘이라고 한다면 이 칼비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우리의 열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열심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왕들 가운데 참 좋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나는 사람,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흥청망청 살았고요. 백성들보다 자기를 더 아꼈고요. 내가 쾌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중심된 삶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좀 달랐어요. 나라를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라기스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마저 치기 위해서 내려올 때 먼저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그 열심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 잘못된 게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관료 직책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서 field commander라고 되어 있어요. 전투 지휘관을 말합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이 지휘관이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다음에 경고를 주는 거죠. 너희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열심히 자기의 수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18장과 19장에 쭉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먼저 히스기야는 물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보통 우리도 사실 이런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돈이 있는지, 내가 권력이 있는지, 내가 아는 네트워크가 있는지 이러한 우리 인간이 풀 수 있는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열심을 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모았어요. 그게 18장 15절 16절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이 거대한 국가, 이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을 내서 잘 보이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이걸 내놓고 동맹을 맺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때를 만납니다. 내 열심의 한계.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내가 아무리 싹싹 빌어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다 주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는 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서 이사야에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선해도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충성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도 그의 선함도 그의 수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돈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애플이라는 회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다 가졌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번 러빙 축제에 오신 간증자 가운데 3부 예배 오신 분이 권오중이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권오중 씨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찬양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이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 아드님이 그냥 지적인 장애인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아드님이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몇 명밖에 없는 희귀병이래요. 그러니까 약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부모님 두 사람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안 만나본 의사가 없고 안 가본 병원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어 강사가, 이분은 영어 강사를 하면서 매해 수십억을 벌었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온갖 명예, 지나가면 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러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마침내 다 낫고 나서 이분이 고백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인생이 해결되는 줄 알고 그 돈을 쫓아서 살았는데 질병에 걸리고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그 딸들과 시간 보내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되고 안타깝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혹시 밤낮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나를 복되게 하던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열심만으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맞추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에 있는 기둥의 금을 다 긁어내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이라면 금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의 금을 가져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야, 금 내놔라. 다 뺏어가서 금을 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빼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저는 잘 분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만 보면은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금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자기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기둥의 금을 다 긁어냈어요. 여러분, 이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돌기둥인지 나무 기둥인지 모르겠는데 다 긁어내서 그 열심을 갖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열심입니까? 그런데 이런 선함도, 이런 훌륭한 정책도, 이런 위대함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초반을 보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찾습니다. 이사야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찾는 것은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이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문도 보이지 않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애굽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내립, 거대한 왕국의 대왕인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거 다 갑자기 멈추고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니스목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자기 우상 앞에서 제사 지내다가
자기의 신복들에게 죽임당하고 결국은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서, 내 열심의 한계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한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고 나서 광고를 듣다 보니까 그 주 수요일에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인데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예전엔 이지선 자매였는데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되셔서 이제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지선 교수는 대학교 아마 졸업을 앞두고인지 그때쯤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순진했냐 하면 내 화상, 이게 딱지가 떨어지면 옛날 얼굴이 다시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화상이 다 떨어지고 나가니까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아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흉측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죽는 것보다 힘든 사는 날들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드레싱하고 살을 벗겨내고 또 그 완전히 짧아진 손들을 잘라내고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낫지 않고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선아,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살았던 거죠. 저는 이분의 고통을 단 1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데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이 다 뒤집어진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분의 삶을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다 떠나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열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열심히 있는 기다리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으로, 그 아들보다 열심으로 삶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우리보다 더 열심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다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말씀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 3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아래로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저절로 잘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이 저절로 주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혹은 내 열심으로만 주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니까, 내가 좋은 아내니까, 내가 좋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나의 기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물론 여러분 수고하셨겠죠.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일했고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일하고 남들이 쉴 때 일했던 그 수고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 비신앙이에요. 나의 수고만 보이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착한 아이들, 여러분의 좋은 기업,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열매도 저절로 맺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셔서 열매를 사보세요. 과일을 사보면 확실히 좀 큰 게 맛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딸기도 여러분 얼마나 크고 맛있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실망하는 게 딸기예요. 미국 딸기는 향은 되게 좋고, 오 여기 향이 좋네. 먹어보면 딸기가 아니라 그냥 걔네들은 딸개라고 불러. 뭐 하여튼 뭐 다른 걸로 불러야 돼. 우리나라 딸기가 참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딸기가 저절로 맛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부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한국 배가 엄청 인기입니다. 미국 배는 쳐주지 않습니다. 어느 슈퍼마켓에 가도 한국 배가 딱 코리안 배라고 딱 이름이 한국 배라고 적혀서 한국 배는 먹어보면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맺혔을까요? 아닙니다. 나주에 있는 한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열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열매가 그냥 그렇게 맺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열심히 있으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 때 열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킨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다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열심, zeal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jealousy,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말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정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막 딴 데 가면 저거 딴 데 가는 거 싫어, 미워, 뭐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기 질투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막 질투해서 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너무나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우상에게 가시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목회할 때 저희 청년들 중에서 참 좋은 그룹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룹장은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 사이에는 구역장이죠. 근데 좋은 구역장이 있고요. 그냥 그런 구역장들이 있어요. 좋은 그룹장이 있고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그룹장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룹원 중에 한 명이 예배를 나오지 않잖아요. 바로 걱정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는 거예요. 문자 보내죠. 처음에 문자 보냅니다. 너 오늘 동훈아 왜 안 나왔니? 그래서 뭐 문자를 보내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가운데 좀 교회가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자에다 대고 막 욕설을 퍼붓는 애들 있어요. 나 교회 나오라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너 만나서 박살을 내겠다. 뭐 이렇게 정말 험담을 퍼붓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예 차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사람이 그룹장 누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룹장 누나가 또 1년을 안 나와도 계속 보내니까, 보내는 거에 누나 저 이번 주에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 어서 와라.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고 교회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 잡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오든 안 나오든 사라지든 행방불명되든 유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아무 상관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주일을 놓칠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열심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짝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하고 기대해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누가 열심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지금 막 이름 날리는 그런 사람들만 대한민국 되게 사랑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누가 사랑합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2025년도에 한국 교회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꼽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폴라리제이션이에요. 북극과 남극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어느새 정치화되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나뉜 곳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정치적인 그러한 신념과 의식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서로를 정치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극화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정의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치게 양극화된, 정치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하고요, 영성의 회복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키워드들이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열심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둥의 금을 긁어내는 히스기야와 같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금을 긁어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남들의 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지 만 이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할 때 아까 이상한 말도 했죠. 네, 웃다가 마셨는데, 저 아직까지 좀 이 시차가 이제 막 오기 시작해서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설렁설렁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나보다 잘하려고 하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설렁설렁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저한테 자꾸 제가 힘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하세요. 설렁설렁해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정말 대충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열심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라.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아라. 우리는 당연히, 설교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둥의 모든 금을 긁어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힘을 다 쏟습니다. 하지만 그게 은혜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100년이 지나도 저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실 겁니다. 제가 안고 있는 열심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귀한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영원한 소망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심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둥의 금을 다 긁어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곳간의 은을 다 꺼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른 땅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열심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열심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오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님의 열심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한우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무너진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선하심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열심히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한없이 내려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역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가정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모든 기업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서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수많은 일들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 이 세상에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과 성경 묵묵한 믿음의 가정과 찬양대와 하나님, 모든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갈 때 주님 주의 열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오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3부 찬양대 찬양에, 기도 시간에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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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3부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을 또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잘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예배해 주신 그 귀한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평생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는 기둥에 있는 금을 아무리 끌고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도 주의 손에 싸우니 주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리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열심이 금년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